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값지게 살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라. 이로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믿음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족장들의 믿음의 삶,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던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떠나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감에 있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뭔가가 찾고자 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와서 본향,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것은 지난날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본향이라 한다. 본향. 그래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었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었고 수없는 설교 속에 아브라함의 살아온 그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동경했습니다. 아마 우리를 넘어서 우리 뒤에 오는 후세대도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이 미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미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성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그 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주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이러한 행복한 인생은 본향을 바로 알아야 된다. 본향. 본향이라는 것. 우리의 본래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국어를 써서 이 본향이라는 이 본향이 헬라어로 파트리다라는 파트리다. 이 파트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요, 아버지, 부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죠. 아버지가 날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걸 본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향을 빠뜨려 버리면은 행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향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헬라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빠뜨리는 게 아니라 파뜨리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파뜨리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본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마치 본향인 양 생각하는 거죠.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마치 우리가요, 돈이 많은 것이 우리의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거기가 우리의 고향인 줄 알고 움켜잡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본향인 줄 알고 거기가 행복의 장소인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안개와 같다. 굴러다니는 안개.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은 저기 있다. 굴러다니는 안개가 같다. 안개가 어때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데 움켜잡으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 뜻이 숨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은 바로 그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실감 날 만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지난 주일날 이 그림을 주길래, 야, 이거 내가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이거 참 그림이 어쩌면 이렇게 꼭 매치가 되느냐. 한번 그림 띄워보세요. 저게 인생이에요. 성냥가 같아요. 성냥가. 불을 붙이니까 막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열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새 시들어 버려서 툭 떨어지고. 저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힘있고 뭐 자랑해도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살아오는 방식도 똑같고 지나가는 과정도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까 그 성냥개비처럼 불을 붙여주면 그냥 왕성한 것 같고 막 하다가 한순간에 시커멓게 그냥 푹 쑥으로드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링크를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타오르는 그 불꽃을 하나님의 일에 불을 댕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냥개비는 수그러들어도 여러분에 인하여 그 불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불을 주님께 붙여보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링크가 걸리지 않으면은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불이 타고 난 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링크되기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향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아들인 이삭을 바쳐야 했고요,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좀 힘들면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되돌아가려고. 우리가 애굽으로 갔더라면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저 말씀에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이혼 도장 찍자고 서로 그냥 웃으면서 헤어지자 하지 말고, 저거는 그 말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생각한다는.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본향에 대한 저런 갈급증, 대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안 된다는.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적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영광을 얻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거기에 애굽의 왕이 되어서 그가 거기서 영광을 얻고 거기서 호유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도 감내하며 받아들였던 겁니다. 24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비로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왕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조그만 욕심 때문에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절대적 가치를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는 양보입니다. 양보.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보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는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재상가입니다. 그는 보장된 직업입니다. 로마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마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 마태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까 성냥불처럼 스스로 태우고 없어지면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불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가끔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쓰임받도록 할 것이다. 유치원생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은퇴한 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 지향점이 선교였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경영학에서 표현하면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는 선교였어요. 목회 지향점이 선교예요. 이 선교를 공유 가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공유된 것을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 가치. 가치 체험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가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링크해 놓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본향을 누려야 한다. 행복한 인생이 돼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딘가가 여행 가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어느 호텔에 갈까?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할까? 아주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가는 도중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곳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거기 이거 있다네. 이거 좀 하나 사가지고 가자. 이거 준비됐어? 이거 있어? 저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이 가는 도중인데도 그 자리에 도착했냐?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본향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 현재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부터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안에서 주의 나라를 꿈을 꾸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그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 가서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본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려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내 주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내가 활동하는 삶 속에, 내가 발걸음 닿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려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꿈꾸는 일마다 천국을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려지는 현장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즉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필요가 되어주고, 더불어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이라는 것이 우리 나눔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의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선교지인 필리핀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안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보다도, 내 명예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소용할 줄 아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이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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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인생 됩시다. 행복한 인생 됩시다.